오늘 성금요일 특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상하신 머리 초롱과 용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고통과 지역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아멘.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정경배 안수 집사님, 나종훈 집사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찬양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안에는
그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 길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 벽에 보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순으로 쓰여 있는데요,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슬픔의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까지의 600m의 구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체험을 하는데요, 도중에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전에 이 비아돌로로사 길을 공사를 하다가 땅 밑에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진짜 도로가 발견된 겁니다. 오리지널 돌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돌로 된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진짜 그 길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요, 땅 속에서 성경의 증거와 유적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들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뭔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로마 병정들이 한가할 때 놀던 게임을 돌에 새겨 놓은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이 제국에서 유행했던 왕놀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누군가는 게임하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금요일을 나는 어떻게 보내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아돌로로사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길이가 600m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상점들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장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순례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의 시선이 다 뺏깁니다. 또한 식당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음식 냄새에 고개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여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인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이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식구 중에 그 사람은요, 저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평생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 사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 성경 안에서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힘든 거 참고 나 스스로를 그냥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는 자살 도구가 아니라 타살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결단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타살 도구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살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살 때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당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늘 손해보고 자존심도 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그냥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손해보고 놀림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 자기 식구는 다 챙기는데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니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랑하기에 져주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핍박도 받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죽음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 되었네요. 제가 그때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과의 그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는요, 현지인들 가운데에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무작정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집에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선교 후원 들어온 그 헌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지에서 후원금이 없으면요, 사역 자체가 그냥 다 멈춰집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못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던 그 보답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선교사님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등에 칼을 맞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다 신고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나중에 며칠 또 지나니까 그 돈 훔쳐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갖고 간 돈 다 떨어지니까 다시 또 돌아온 것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염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받아주고 나중에 또 훔쳐가지고 또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속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펑펑 울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참 또 기도하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또 주시고 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선교팀들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실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단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요, 사랑해야 할,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어떤 결단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예수님인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참아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그것도 죽기까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중반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셀프 디나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정말 주인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아도나이,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모두 누가 부를 수 있는 말이냐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 퀴리오스. 그래서 종에게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재산권이 없고, 자율권이 없고, 그리고 생명권이 없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생명, 다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먼저 이 못 박혔나니, 여기를 좀 주목해 보면요, 이 시제가 뭐냐면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못 박히게 되는 것인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상처를 당해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른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죽으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사람의 자리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여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한자 바울 선뜻 대답하리라. 뜻 대답하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왔던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임으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꺼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아픈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내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못장난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어 주셔서 그 주님의 못자국이 난 그 피가 나의 환부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나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그 우울한 것까지 주님 아니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의 영이 너무 아파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못장난 손으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아픈 한 가운데에 세포 하나하나 모두 한 부가 새롭게 되어지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 특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좌정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혈관을 따라 주님의 보혈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요, 우리의 우울했던 과거와 상처의 뿌리들,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며 이 세상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쁘게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